할렐루야,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수요 3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먼저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워하는 가운데 또한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 주심을 감사합니다. 프로이드라는 흑인 한 분이 백인 경찰관에 의해서 목이 절려 죽임을 당한 일로 온 나라에 시비가 들끓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가운데 평화롭게 행진할 수 있는 은혜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더욱더 이와 같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평과 정의가 저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평과 정의를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찬송과 경배와 기도와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순간순간에 그 모든 일이 죄와 허물뿐입니다. 주님의 손과 발에 다시 못을 받던 이 죄인 빌라도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빕니다. 겸손히 머리를 숙여 기도 드릴 때 순간순간에 행한 일들이 죄와 허물뿐입니다. 주님의 그 허리에 다시 창을 댔던 이 죄인 빌라도의 군증보다 악하고 추한 몸이 우리 주님 그 앞에
순간에 그 모든 일이 죄와 허물 뿐입니다. 주님의 그 옷자락 다시 잡아뜯던 이 죄인 로마 병정 그보다 더 악하고 주한 몸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용서를 빕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36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05면 혹은 306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받기 전에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 사랑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십시다. 날 사랑하신 찬송하십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36절부터 한 절씩 교대로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네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질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지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은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의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46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저주의 표징과 훈계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신명기 7장부터는 모세의 세 번째 설교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돌비와 제단을 쌓고 거기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의식을 갖게 합니다. 주일날 말씀에 우리 가나안 땅에서 27장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아멘 할지어다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12번 아멘 할 때의 그 말씀이 축복의 말씀보다는 뭐뭇 하지 말라라는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었습니다. 왜 축복보다는 저주의 말씀을 더 강조했을까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신명기 28장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해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받는 복을 말하는데 굉장히 짧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그런데 15절부터 마지막 68절까지는 불순종했을 때의 저주와 징계를 받는 내용입니다. 27장에서도 그랬는데 28장에서도 축복에 관한 부분은 짧고 말씀을 불순종해서 임하에는 이 저주와 징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세히 길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3장처럼 27장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살던 가나안 7족속을 부러워하고 그들의 우상 숭배와 그들의 관습과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쉬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은요, 이와 같이 저주와 징계에 대해서 자세히 길게 말씀하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는 저주와 징계, 심판을 면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배려를 모세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에. 그러나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와 징계를 주시면서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도 동시에 믿어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 백성에게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을 내리고 저주를 내리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복을 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는 것은 좋아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우리에게 내려질 징계와 저주, 즉 심판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신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복의 길을 가고 생명의 길을 가라고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불순종의 길을 간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이 왕들이 다른 나라에 끌려간다라고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부에 나오죠. 36절과 37절에 나오는데 거기서
그들이 처음 본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숭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에게 비방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징계와 저주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면서 나는 하나님 편이야, 즉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합니다. 나의 힘, 나의 지위, 나의 명예, 나의 권세, 즉 그것을 의지하는 것, 그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사는 결과는 심판, 저주와 징계가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언약 백성들에게, 신자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편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는다면 아무리 하나님이 신자와 언약 백성들의 편이어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저주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인 것이 맞는데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아니면 불순종하므로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 복의 길이 아닌 저주와 징계와 심판의 길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긴 이유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다니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거두어 가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3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눈에 보이는 곡식, 눈에 보이는 열매, 눈에 보이는 자녀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놓쳐버리면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복받기를 원하는 눈에 보이는 것을 거둬가십니다. 밭에 뿌린 것을 메뚜기가 먹고 포도원의 포도를 벌레가 다 먹습니다. 그리고 올리브 열매는 열매를 맺을 때 다 떨어져서 우리가 그 올리브 기름으로 우리의 몸을 바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어진 것이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먹고 쓸 수 없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사라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은 우리가 추구하는 눈에 보이는 복은 잠깐 동안에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하고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복과 모든 저주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굳게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백성으로 저주와 징계와 심판의 길이 아닌 은혜와 복과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불순종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우리와 명예를 모두 다 잃어버리는 저주가 우리를 따라다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복된 삶이요 지혜로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41절에서 4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나라를 형성하고 이제 크게 커졌는데 나라가
자녀가 포로가 되어서 이산가족이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소산을 메뚜기가 다 먹어버립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프리카 이 케냐라는 그 나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메뚜기가 지금 모든 농산물들을 다 먹어버려서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에다가 농산물 식량도 제대로 공급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지경에 이르러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사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고, 이스라엘은 반대로 낮아집니다. 이스라엘은 꾸러 다니는데 꾸어줄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꾸어주는 높은 자리에 된다. 머리가 되었던 이스라엘이 꼬리가 되고, 꼬리 같았던 이방 백성들이 머리가 된다라는 말씀이 거기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아까 36절과 40절까지 나오는 말씀도 그렇고, 오늘 41절과 44절까지에 나오는 말씀도 지금 여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하는 말씀인데, 사실 이 말씀들이 지금 나중에 700년 뒤에 또 850년 뒤에 그대로 이스라엘 나라에 임한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와 남쪽 유다 왕궁에 임했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두려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전반부에 나왔던 그런 말한 복이 반대로 마이너스 복인 저주로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그대로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참 놀랍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잘 대화하며 교제하며 거닐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하면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불순종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와 실과와 모든 동물,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 거면서 동시에 아담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유와 그 명예를 모두 다 잃어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언약과 약속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살면 그 사람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가 따라다닌다라고 오늘 말합니다. 그 인생 끝까지 멸망할 때까지 따라올지도 모른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존귀한 자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과 이름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군사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반대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와 심판이 언약 백성들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와 신자들에게도 따라다닌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이 저주와 징계의 말씀을 하는 가운데 오늘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오늘 46절에 보니까 귀중한 말씀을 하지요.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저주와 징계와 심판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표적을 통해서 그 저주와 징계를 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은 언약대로 구원받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서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복을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저주와 징계, 멸망에 대한 얘기를 하셨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멸망 자체가 목적이 아니셨습니다. 저주와 징계를 예고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인 신자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고 조심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 행함으로 복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와 같은 사랑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징계와 경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군사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랬던 것처럼 자꾸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말씀을 청종하여 순종하는 길이 있고 그것을 무시하고 거역해서 불순종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의 선택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선택에 우리는 올바른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과 형통과 생명과 지혜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것이 모압 평지에서 하는 말씀인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잘 되는 것 같았지만 여기에 말씀한 저주와 징계를 당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도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과 저주의 의식을 가졌던 그것이 사실 예언과 같이 저주를 당하는 불순종의 길로 그대로 나타난 것이죠. 예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선택을 잘못해서 불순종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언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받고 형통하는 은혜롭고 지혜로운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나 신자와 성도들을 포함해서 사람들은 어려운 일, 문제나 징계나 저주나 심판 같은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어려움과 문제와 고통과 징계와 저주가 없을 때에, 즉 우리가 형통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으로 잘 되고 있을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그와 같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함으로 해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형통케 하고 잘 되게 해 주셨는데 그때에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지 아니하면 그 결과는 바로 굶주림과 목마름입니다. 오늘 47절에서 51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47절에 그 말씀이 있죠.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풍족한 가운데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징계와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을 때 불순종했던 것을 깨닫고 돌아가야 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고 잘 살고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이와 같은 일이 또 일어났던 것입니다. 멀리 땅 끝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흉악한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에게 철멍에를 씌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일은 BC 722년에, BC 586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리에 망하고 남쪽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망한 사건을 그대로 예언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때에 다른 나라나 다른 흉악한 군사들을 일으켜 우리가 징계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때, 오늘 주신 말씀에 그것이 얼마나 흉악한 사람들이었느냐, 노인이나 아이들도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가축이나 모든 소산 이런 것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가져갔어요. 그런데 오늘 5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잘되고 형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받고 그들이 넉넉하였을 때에 그들이 의뢰한 것이 뭐였다고요? 52절에 보니까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었다. 아수르 바벨론이 공격해 올 때 그들이 의지하였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복받고 쌓은 높고 견고한 성벽을 의지했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되고 형통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섬기는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걷어가실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나라들을 통해서 우리로 더 굶주리고 더 목마름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쌓았던 높고 견고한 성벽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성벽을 의지했습니다. 놀라운 사건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지요. 성 안에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잡아먹을 정도의 아주 엄청난 굶주림과 정말 참혹한 현장에 임할 것을 53절에서 57절까지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실제로 이것은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언약을 할 때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너희들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이와 같은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일들이 실제로 저주로 이스라엘과 그 백성들에게 임했던 것이죠.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아람에게 공격을 받을 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녀들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가 하면 바벨론의 공격을 받을 때 기원전 586년에 유다가 공격을 받을 때도 이와 같은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돌아서는 인생은 참혹하고 끔찍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복을 받는 길, 생명의 길과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 백성이라도 불순종할 때는 그것이 저주와 징계와 심판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와 저주를 통해서 심판을 가하실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인정하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구원만 얻었다고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내 편하고 내 원하는 대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 즐겁고 기쁘게 하나님을 섬김을 통해서 징계와 저주의 심판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형통함과 축복과 생명의 길을 가시면서 구원을 누리고
구원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십시다. 말씀을 순종할 때에 인생이 복되다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벌써 복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주와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훈계하시고 우리에게 그 징후를 보여주세요. 그때 하나님 말씀에 다시금 돌아가서 더욱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로, 말씀의 백성들로, 언약과 약속의 백성들로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다 가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말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기도 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과 반대되는 쪽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부인한 것과 똑같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형식적인 신앙, 그리고 남에게 잘 보이려고, 남보다 내가 낫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도 말씀으로 다시금 돌아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가운데 복과 은혜와 형통함을 누릴 때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을 살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가장 꾸지람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외식했죠.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존경받기를 원했습니다. 존경받고자 그런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하늘나라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라고 말씀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가 그것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즐거워하심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제물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순종이 더 하나님이 소중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도 낫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채우면 우리의 입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시는 역사가 임하여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예수님 십자가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주와 징계, 심판 대신에 하나님의 생명의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복과 형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295장 올려드리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 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없게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와 징계를 통해서도 심판하실 수 있음을 믿기에 하나님, 우리가 형통할 때든지 우리가 어려울 때든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인생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아프리카에서는 메뚜기떼로 식량의 공급이 어려워진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백성들과 그 나라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는 가운데 또 한 분이 죽임을 당하면서 시위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게 하나님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인종차별을 하는 우리 인간의 악한 마음들이 화평케 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다. 이제 7월 초가 되면은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예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일을 준비하는 일에 차질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랫동안 집에 상황에 갇혀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기쁨을 만나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받은 것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징계와 저주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바른 길을 선택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경고에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형통했을 때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기는 삶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징계와 저주가 임했을 때에도 다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고 나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 시비로, 인종차별로 마음의 평화가 깨어진 사람들에게, 식량과 경제의 위기가 올지도 모르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을 아버지 일으키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셔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격려, 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온 세계의 나라와 백성들 위에 하나님 앞에 이 일을 구별된 말씀의 백성으로 감당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